같이 기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장, 여기는 18장이라고 되고 18장. 8장이라고 되어 있고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자들이 예수님과 말하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하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속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사람들은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들의 유혹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스스로 말하나 세상에 화가 있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통제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움과 불화를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통제하게 하거든 빼어내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신경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너희 생각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양을 가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를 잃었으면 너가 마음을 산에 들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를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공동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주지 않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인생 중에 이루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나가라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만희와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들리리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영국교회 본사 장단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광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로 왔습니다. 2년 전에 여름 때 전기가 다 나가서 불도 꺼지고 에어컨도 나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왔습니다. 안 오다가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좋아하셔서 계속 18절까지 읽으셨더라고요. 원래 여기 보니까 18절까지 실려 있어서 잘 읽으셨습니다. 읽으면 좋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 2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부까지만 제가 말씀에 준비한 1부까지만 전해도 뭐 오늘 내용에서 되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그 좀 더 추가해서 6절 이하에서 10절까지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 보면서 되면 10절까지 전하고 보니까 이렇게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것 같으면 5절까지 있는 말씀 위주로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많이 끝내줬으면 하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렇게 좀 잘 듣고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10절까지도 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좀 더 거슬러 가야겠지만 일본 식민지 때만 하더라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이 선교이니까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라고 불렀다고 하죠? 어린 아이가 만약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이놈, 뭐 어린 것, 애새끼 뭐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어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니까 근데 그걸로 대체했지만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호칭하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칭 자체가 그렇게 비속어나 좀 낮추는 말이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존중하는 게 덜 했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걸 보니까 다음 세대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록 어린아이지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하면서 그때 처음 어린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어리신 이, 어리신 이를 이렇게 해서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한 번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안수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다 일일이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제자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 어린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하신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그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더 크고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은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서열이나 계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히 여김을 받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계급 의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또 서열 낮은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비극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천국의 질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 계급의식이나 세속적인 질서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움직여 나간다면 정말 그럴 때 교회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그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하죠. 또 뒤에 보면 결단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뭔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그 강조어를 쓰고 또 다른 강조인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그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보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일찍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했죠. 그의 무지개라는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잖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살도록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어른들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발상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죠. 어른들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해가고 어른이 돼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의 자질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천국의 성품을 이 아이들에게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천국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4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의 자질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어른들의 질문은 사실은 이 천국의 성품과는 반대가 되는 질문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천국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 그 겸손이야말로 천국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천국에 스며들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그의 책에서 낮은 데에 거하는 자는 떨어질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마음속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 단순하고 솔직하고 또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겸허함과 단순함이 좋은 믿음과 통합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하나님 말씀 믿고 어른들도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데 반에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웃을요,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잘 안 믿어지죠. 또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고 믿지를 못해요. 생각도 참 복잡합니다.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때로는 비정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고집이 있고요. 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들은 겸손과 반대되는 성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면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주님은 어린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말씀,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라는 것은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성품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역시도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서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또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대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예수님 섬기면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서로를 그렇게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또 목회자를 주님 대하듯이 하면 그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저 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착각하고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 자녀들이지만 또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또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또는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부모 역할을 꽤 잘했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혹 커가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배은망덕한 녀석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들만이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일까요? 그저 부모만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준 것입니까? 그 자녀들로 인해서 힘든 가정에서의 삶의 활력소가 된 적은 없으셨나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저 부모를 믿고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 힘을 얻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건 아니지. 제 옷을 여미고 제 영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보람과 또 희망이 결국은 이 자녀들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업신 여기고 누가 크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마음에는 천국이 깃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의 교훈으로만 끝내지 않으셔요. 자세히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또 사용하시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아이라는 우리가 아는 파이디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죠. 파이디온 선교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6절부터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미크론. 근데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니 차라리 영자의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총칭하는 단어. 물론 어린아이들도 작은 자죠. 그런데 어린이만 작은 자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온 새 가족 역시 작은 자예요. 미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작은 자, 미크론입니다. 아마 육체적으로 병들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 가진 사람들도 다 미크론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중보기들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 청란해서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영접하다라는 말과 반대로 쓰이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본문은 어린아이,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것과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의미 심장한 것은 10절에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자원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 이 작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수호 천사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돌보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들을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면, 이 말씀에 너무 강경한 요점 말씀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누가 크냐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자녀들과 작은 자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성경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참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들을 보면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준다는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천재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성장 유인전기를 보면 초등학교 때마다 또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성적표를 받으면 항상 꼴찌였다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마 나고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성적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받아본 아인슈타인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였으면 에이구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나와서 직업전선에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표를 받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해줬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야.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어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 축복대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사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주 위대한 교육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해서, 그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찾지는 않고 자꾸만 다른 아이처럼 되라고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사실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망치는 말,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 아마 이 비교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가능한 격려하고 축복적인 말, 칭찬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마치 그들을요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회는 이런 폭력적인 언어나 또는 가혹한 언어 때문에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우리 또 루디아 어린이 선교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들 또는 그 작은 자들을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천국이고,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중요하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이 어린 아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무슨 일을 이더라도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축복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그리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낮아짐으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이기적인 어른들의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린이 선교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섬겨나가는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우리의 교만함이 스쳐지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겸손함에 들어간다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 선교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천국에 속한 자의 성품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을 좀 믿고 주님 작은 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